전하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플로이드 해밀턴 박사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 성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3개나 있다고 했으며, 또 페인 박사는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에서 성경은 예수에 대한 191개의 예언 성취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요, 마태복음 1장 18절과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성취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이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루스드라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설교를 듣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주목하여 보니까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요,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를 하면 믿음이 자란다? 성경은 그런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와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침상채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한 믿음, 이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언의 말씀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6절에 이렇게 그림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6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내 안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처럼 이 민족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위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됨을 기다림이 꼭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그때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의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목자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자기에 쌓여서 가축의 여물통에 누워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여물통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께서 탄생하셨다는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단숨에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베푸시는 평화를 맛보며 정감 있게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겸손의 왕이요 자비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숨결에 같이 하는 호흡을 같이 호흡하고 있는 그들의 속내를 읽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는 우리의 시야를 집중시키는 한 줄기의 빛이 아기 예수께 비춰집니다. 이 빛은요, 직설적으로 표현되는 자연의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모티브로서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빛이 아기 예수께 비치고 있습니다. 어둠을 깨뚫고 나온 빛의 환희는 어느새 목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합니다. 한 목자가요, 지금 그게 색깔이 잘 안 나오네요. 한 목자가 가까이 다가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목자가 여기에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서 지팡이를 팔에 걸치고 손뼉을 치면서 기뻐 탄성을 지르는 목자와 호롱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들어 기도하는 목자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렘브란트와 그 중세 시대의 사람들도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이 그림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목자들에게는요, 예물도 없었고 반듯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올 형편도 되지 못하였겠지요.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중에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달려왔기에 그들의 의복은 땀과 먼지로 뒤섞여서 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렇듯 그들의 행색은 초라했으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환경 가운데 생활했지만 그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순진함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들레헴 경내 밖의 들판에서 이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보고 싶은 큰 기대감으로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 목마름, 기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면서 복잡하거나 요란스럽게 우리들처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상 최고의 초대에서 서둘러 달려온 그들의 표정을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목자들의 입술이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지 않습니까? 꿈꾸던 소망이 코앞에 전개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발견한 자의 눈빛마저 그들에게 느껴집니다. 어느새 눈부신 영적인 빛은 은혜의 감미로운 숨결이 되어서 그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습니다. 목자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향기, 믿음의 경배인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네덜란드 17세기의 화가 마티아스 소톰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노스카로리나 미술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도 네덜란드 제라드 반 혼소스트라는 사람이 1622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들을 지금 세 편의 그림들을 보셨는데요. 이 세 편의 그림과 달리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최초의 동방 박사들의 경배 작품인 카타콤베의 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존재의 이유였던 카타콤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들은 카타콤과 같은 지하 묘지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카타콤과 같은 지하 묘지에서도 동방박사의 경배가 그려진 벽화가 존재합니다. 이 그림도 밝은 빛 가운데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그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기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에게 하늘의 영화로운 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림에서의 성화에서의 공통점은요, 아기 예수께 각 세대 사람들이 경배하더라 라고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 그리고 이름 없는 카타콤베 그 동굴에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그렸던 사람들이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요, 예배, 경배에 성공한 사람은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다라고 이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믿음에 실패하고 믿음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요, 잔치하고 즐기고 재미있는 공연을 하기보다 먼저 진실로 아기 예수께, 그분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별의 별 대답이 다 나왔는데 3위는 크리스마스 캐럴, 2위는 크리스마스 트리, 1위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면 어떠한 성탄 장식도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를 여러분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대답은 마지막 꼴찌에 가까운 7위에 불과했습니다. 현재의 성탄절은 이미 그 의미를 잃어버린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화점에서의 성탄절, 젊은이들이 놀이하는 성탄절, 자기들이 자기들만의 의미를 즐기는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인들,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지금도 성탄절 연휴를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느 곳에 가서 가족들이 즐기고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조금 괜찮은 사람일 줄 모르겠고, 예배랑 상관없이 이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마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조용히 아무 프로그램도 갖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이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과 삶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는요, 태어날 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에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아기 예수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방 한 칸 누일 곳이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삶이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할 만한 소유나 집조차 없을 만큼 가난하고 힘든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의미인데, 이는 태어나실 때부터 작은 방 하나 차지할 수 없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작은 방 하나 얻으실 수 없는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개역개정 사판으로 읽어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그렇게 마리아를 묘사하고 있고요. 2장 1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너희는 한 갓난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갓난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징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경배하는 아기 예수님의 징표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것, 그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보는 징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 사는 방이 아닌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해서 봐야 할 지점인 것입니다. 잘 되고 나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여생을 화려하고 편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방이 아닌 비천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 말구유만도 못한 십자가형 순교의 삶을 사셨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간 게지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 보면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을이 나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가장 작은데, 보잘것없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새롭다는 의미죠. 그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그곳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곳이 아닌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이야, 누구랑 친해, 또 어느 대학 나왔어,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관심에도 없는 베들레헴 출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난, 십자가로 시작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4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데 처하는 겸손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셨다고요? 낮은데 처하는 겸손한 분이셨다. 이 점을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하면 내 자리가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만 한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종으로 내어주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기 예수 탄생을 경배하는 우리들의 자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예수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성탄절은 하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한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하늘이 허락하는 이 평화는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우울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터널을 지나고 있으면서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평화, 주님이 주신 평화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그 참된 평화를 맛보는 것이 성탄절이다. 여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 탄생이었다. 예수의 탄생은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굿뉴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자들이 목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하여 목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모두 놀랐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목자들처럼 이제부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시작과 마무리는 저 죽어가는 소망이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